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온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근데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온 나라가 정신이 없고 어수선하고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정치를 봐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어떤 경제 상황,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참 그 나라들은 그래도 이 정부하고 국민들이 그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어떤 위기를 어떻게든 좀 타개해 보려고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참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럽고, 더군다나 요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심란합니다.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어떤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보이면 불평 불만하기가 일쑤고, 정치권을 성토하고 또 정경유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의 어떤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말의 내일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집 사기 위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또 나름 이제 불안한 감을 갖고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야 될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 환경을 어떻게 가꾸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두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로 표현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이 상황들은 사실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있어 왔고 정도의 문제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언제나 있었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무역하라는 도시였고 굉장히 번성했던, 나름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세운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상의 이유로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도를 따른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모진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박해가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이 박해가 언제 끝날 것이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생활하던 교우들도 죽어나가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나름 신앙생활 어떤 갈등 내지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뭐냐면, 원래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거나 우리가 흔히들 원하는 그 세상에서의 어떤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뭘 권면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을 발휘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자,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왜 기뻐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이 없으면, 나쁜 일이 생기면 기뻐해요, 기뻐 안 해요? 기뻐 안 하죠.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든지 나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의 기쁨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한결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관계된 기쁨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만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즉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채워졌을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녹록치 않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또 돌아서면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잘 잡으시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처해있는 환경과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약속받은 자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인 것이고 너무나 그건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쁨이 되지 못하며 그 기쁨은 우리에게 만족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것 같다면 계속 기뻐해야죠. 근데 돈을 많이 벌어봐도 그때뿐이고 어떤 일의 성취를 경험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대학교 합격하는 거, 그 합격 때문에 기뻐하죠. 그때뿐이에요. 그게 1년 가든가요? 몇 달을 가든가요? 얼마 못 갑니다. 금메달,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몇 달 간다고 그래요? 그 기쁨이 석 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시되는 어떤 조건에 의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요? 변치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안에 계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른 육신에 속한 것이나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닌 바로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보시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지만 또 우리를 속이는 것과 우리의 어떤 기쁨을 상실케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엄습해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삶을 다 돌아보면은 그 나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또 알아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24시간 무슨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늘 생각하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하지.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될 때에 뭘 하고 싶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가를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그렇게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기쁨을 누리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늘 쉬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느냐? 범사에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정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거기 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상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암담한 현실, 그렇게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어떤 물질에 속한 것이든지 어떤 현실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가지는 특권, 그것이 뭐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감사합니까?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 조건적인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됐을 때 감사한다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대학교 합격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고 가정에 안정이 되니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니까 감사하고,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성취되니까 감사하고. 물론 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다 일반 은혜로 표현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마땅히. 그렇죠? 햇빛 주신 거 감사하죠. 비 내려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의 삶이 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 주신 거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요새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최순실 씨가 어떤 A 교회라고 표현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참 그 나라의 어떤 대소사에 빠지지 않는 게 교회예요.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에 뭐 서리 집사까지 임명을 받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집사를 임명했느냐? 모른대요. 왜 임명했느냐? 한 사람이라도 귀하니까 그 사람 붙들어 두려고 임명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교회 현실입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교회 열심히 나왔답니다.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했대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것, 거기다 주보에 또 실었던 모양이죠. 그 주보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간 그가 헌금하면서 썼던 감사 내용과 기도 제목들을 어떤 민감한 부분들은 이제 그 시커멓게 처리해가지고 이 신문에 났어요. 그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사업체가 무슨 뭐 입찰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그렇게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하고, 또 승마, 자기 딸 정유라가 승마 선수로서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또 어떤 합격해 주신 거 감사하고,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다 누구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감사, 자기가 소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감사, 자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냐고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사기치고 갑질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속임과 불법으로 얻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요? 저 낯뜨거워서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이런 일은 그 사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참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강동구청에.
주택과 구급 공무원이었는데 오늘 집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 그 말하는 복이 뭘까요? 저는 알죠.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그런 종류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감사의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 안 받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해야 되고 많이 못 벌어도 감사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도 감사해야 되고. 왜?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삶과 복의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세상이 스스로 내는 것이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도 감사하는 것이고 몸이 좀 아파도 몸이 좀 불편해도 몸이 좀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이 대학교 떨어져도 감사하고 붙어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우리 자식이 대학이 원하는 데 못 들어가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내가 볼 때 부정적으로 보여진 일들이 나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무조건 감사해요? 그건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비록 내가 볼 때 부정적인 것이고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결과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 믿으셔야 되는 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도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유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니까 주신 것이고 내가 볼 때 부정적이고 내가 볼 때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도록,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감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질 때, 그런 것들이 전개될 때만 감사하는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항상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평소에 공기의 고마움을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하는데 언제 공기의 고마움을 알죠? 언제? 공기가 탁해지거나 미세먼지가 아주 짙다라는 일기예보를 듣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숨 쉴 때 막 헉헉거리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돈 주시면 감사한 거고, 환경 좋아지면 감사하는 거고, 모든 것이 순탄하면 감사하되,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잊지 않나, 감사를 잊지 않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는 썩어질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죄의 사함과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과 모든 환경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한 몸을 주셨고 우리가 이토록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이모저모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또한 인내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어떤 것을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환경은 여의치 못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없는 참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감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